모든 사사들의 롤 모델이 되는 독특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많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세우신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최초의 사사로 세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안에서 보면 온니엘의 시대 영적인 상황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또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을 최초의 사서로 세우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요건, 지도자, 리더십,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죠. 온니엘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원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패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에 가나안의 우상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인 것이죠. 나머지 모든 민족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우상을 남긴 죄악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변화가 사사기 2장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어떠한 부분이 일어나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는. 2장에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지만 3장에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시작한 모든 것을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측면에서 무엇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죄악이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하는, 하나님을 구별하게 만드는 단절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시대정신과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패의 원인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섬기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의 관습에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발달한 농업기술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의 바탕에는 가나안 농사에는 바알 시스템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비의 신, 천둥의 신 바알의 풍성한 비를 내리게 하여서 풍성한 풍요를 경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바알이 비 내리는 조건, 또한 그 땅의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도 성공적인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우리도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음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한 죄의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자녀들과 결혼하며 이방의 문화와 시대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맘모니즘이에요. 이 맘모니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람어 맘모나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부, 돈, 쾌락, 죄물, 이런 것들의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우세라의 우상이 되어 가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을 파고드는 이 시대의 우상, 우리를 꺾고 마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처절한 우상이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공과 출세, 풍요로움과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가 더러운 문화를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의 심판이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범죄한 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지만, 그 실상적으로 이중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서 16년 동안이나 온갖 고난과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야기될 때 메소포타미아 왕은 주변 지역 국가 권력 싸움에서 져서 가나안까지 내려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억압, 착취,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들의 지배 아래에 놓이고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시 가나안 여섯 족속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은 상황이었는데, 즉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은 상황이었단 말인 것이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더 멀리 있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공격을 받으며 평화의 조약이 깨져버리고 마는, 안정감이 깨트려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날벼락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정장치를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떠한 안정장치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억압에 처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의 해석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 두 번째는 언약, 약속에 대한 호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 인한 인간적인 부르짖음, 즉 탄식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르짖음은 애고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영적인 실패의 극복 방법은 고통 가운데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터져나오는 영혼의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징벌하며 사망과 멸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기대,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더욱더 문제가 악화되고 삶의 어려움들만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더욱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온니엘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 영적인 신앙교육과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혹은 바르게 세워진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정복한 자, 가장 먼저 앞서서 승리를 얻어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싫어하였고 안주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적당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 신앙도 때로는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살아면 될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에요. 이랬던 상황, 하지만요 온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였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 않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이 정도쯤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온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여 순종하고 실행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와 사실은 척박한 환경 또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의 행함, 믿음을 드렸더니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물러서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온니엘이 경험한 것, 영적인 신앙교육과 담대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작 승리의 중요한 원인은, 승리의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알며 또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과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과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불편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입술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내용이 신앙이든 무엇이든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안전장치는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하며 풍성한 풍요로움을 기대하였습니다. 문제는 슬슬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전통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 가나안으로 준비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마치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없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짬뽕 신앙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을 것처럼 여기며 곁다리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믿음을 적당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쯤이면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대충 그렇게 보여지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처절하고 나약한 일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의 여섯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전장치예요. 여섯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었어도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했어도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방법,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통해 침략으로 처절한 죄악을 응징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말씀처럼,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처럼 자신의 삶에서 증명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 가운데 온니엘을 가장 앞에 세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대단히 많은 경험과 자란 환경과 다른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구원 사역으로 완성되며 성령의 영원토록 작동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지식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기대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워지고 높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 그가 공동체와 교회를 대표하여 쓰임받는 사사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 목자, 임원, 이렇게 다듬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2023년에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사람의 말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단체가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늘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